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디모데 파송 이후 1절에서 5절 디모데 파송 이후입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3절 14절 17장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도행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폭동을 일으키므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아직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에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혼자 배를 타고 아덴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폭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레아를 떠나잖아요. 근데 아직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배 타고 가면서 자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속히 실라와 디모데를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옵니다. 우리 저기 3장 1절 다시 본문 말씀에 오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는 이 세 사람 누구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을 말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단독으로 등장한다 할지라도 전도단 일행을 대표하는 복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전도단 일행을 대표하는 복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복수지만 바울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지만 바울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단 일행을 복수 형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바꿔서 1인칭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내가, 이제 바울이죠. 내가 참다 못하여 나만, 바울입니다. 나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지금 누구와 온 상태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참다 못해요. 나만 아덴에 머물기를 원하고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를요? 디모데를 보내느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의로함으로,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세 번째는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참다 못해서 자기는 아덴에 혼자 머물고 누구를 보냈다는 거야?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4절 우리가 너희와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함께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석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동전이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동전의 한 면이라고 한다면 환난 받는 것은 동전의 또 다른 한 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환난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환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말씀해 보니까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건 환난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이런 거예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미리 가르친 거예요. 여기 복음이 있으면 뭐예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어떻게 됐다?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바울이에요.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 누구예요? 사단이죠. 다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한 사람이라도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세상으로 간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다. 그 영혼 하나만큼은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될까 봐서 이 바울이 참다 못해 누굴 보냈다는 거야? 디모데를 보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덴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많은 환난을 당하니까. 이 디모데가 아덴에 왔어요. 근데 이 바울이요 참다 못해서 누굴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될까봐. 사단의 시험으로 이 세상을 넘어간다면 그 한 영혼만큼은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6절부터 13절 디모데 보고와 바울 기쁨. 디모데 보고와 바울 기쁨.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어요. 디모데가 너희의 뭘 보고하느냐면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바울이 어디 있을 때 왔느냐면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러분 바울이요 아덴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혼자 어디로 간 거예요? 고린도 간 것입니다. 고린도. 5절 말씀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오매. 이 나중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부터? 마게도냐에 무슨 교회가 있었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로부터 온 거예요. 와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한 것입니다. 여기 이 3장 6절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누구냐면은 바울이 단독으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전도자 일행을 대표하는 복수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바꿔서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누굽니까? 나에게 전하고 지금 나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누구를? 나를 잘 생각하여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나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석주 동안 복음 증거하다가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잘 이기고 있다는 거,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예.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요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요 우상과 음란의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과연 이 도시가 깨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 도시가 가보니까요 우상이 수두룩하게 있고요 이 사람들이 다 음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과연 이 도시가 깨어질 수 있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을 이긴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을 이긴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위로 받고 어떻게 했느냐면 18장 5절 18장 5절 저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붙잡혀는 원어에는 전념하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을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이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거기서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다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한란과 불빛 가운데 속에도 주 안에서 굳게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굳게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도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등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란과 궁핍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잘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자기는 떠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낙심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달려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거예요. 주야로 심히 간구를 합니다. 무엇을 간구하느냐? 무엇을? 11절. 첫 번째 간구한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2장에 말씀하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두 번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 했어요? 사단이 막아서 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는요 2차 전도 여행 중 AD 51년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이 몇 년쯤이에요? AD 51년입니다. 이때 기도한 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어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러나 3차 전도 여행 중 AD 55년과 56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절 시작. 수요가 끝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를 갔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요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간 거예요. 이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2절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지방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헬라는 어디냐면은 아가야. 여러분 이 그리스가요 이 당시에는 남쪽은 아가야 지방, 북쪽은 마게도냐 지방
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헬라는 어디예요? 아가야 지방.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어디냐면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렀어요. 머물다가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배처럼 갱그레아에 가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어디로 갔다 했어요?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또 마게도냐 갔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몇 번 방문한 거예요? 2번 방문한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기도한 이때부터 한 4년쯤 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2번 방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 기도는 누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누가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태산이 허물어지고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서 다시 본문의 11절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 너희에게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들끼리 더 사랑하는 것이 더욱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없었던 교회입니까? 사랑이 있었던 교회입니까? 있었던 교회죠. 1장 3절에 이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환난 가운데 성도들끼리 더 사랑한 거야. 근데 이 바울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서 야, 너희 교회에 사랑이 더욱더 넘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기도예요. 이 바울이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13절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흠이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그러면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 4장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흠이 없는 삶을 사느냐? 4장 1절부터 6절 첫 번째입니다. 아내 사랑입니다. 첫 번째, 아내 사랑입니다. 4장 1절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영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모든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면서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우리 3절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디 있었어요? 고린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읽으셔야 합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이 다른 도시 사람들이 음란한 고린도인들이요라고 할 정도로 음란한 도시였어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에서 7장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고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음란한 여자에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수 없어요. 음란한 여자에게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 아내에게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자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 남자분들 부럽죠? 1000명입니다. 네. 그러나 솔로몬은요 만족이 없었어요. 1000명인데도 만족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욕심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 사람.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를 바라보라는 거야. 왜냐하면 아내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결혼식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때 설교할 때 뭐예요? 이 아내는 누가 줬다고요?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요 성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대하지 말고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여자들이 아멘하면 안 돼. 남자들이 아멘해야 돼. 우리 남자들 여자들을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대하지 마시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남자들 아멘.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바울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 9절 10절 형제 사랑. 9절 10절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게 쓸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 형제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만 더욱 뭐하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그래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에 힘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11절 12절 근면한 삶, 근면한 삶, 게으르고 나타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면한 삶. 11절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하라? 힘쓰라. 자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일을 열심히 근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2절 이는 외인은 누구예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건면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13절에서 18절 재림에 대한 믿음입니다. 재림에 대한 믿음.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는 누구냐면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다른이는 뭐예요? 불신자죠. 불신자들은 소망이 없어 죽으면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여러분 슬퍼했느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온다고 생각했는데 가족 중에 하나가 죽은 거야. 가족 중에 하나가 죽은 거야. 이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죽은 자들, 믿고 먼저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제외되지 않으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왜 슬퍼했냐면 예수님이 오늘 내일 오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 중에 하나 죽었잖아요. 그럼 이 가족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어떻게 제외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위로한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제외되지 않으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믿고 죽은 분들이 많죠? 그분들도 주님 오시면 그 재림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먼저 믿고 죽은 성도가 영생을 경험하잖아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영생을 경험하는데 살아서 있는 자에 비해 조금도 뭐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주께서 후렴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까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육의 몸이 있죠? 있는 것처럼 무슨 몸도?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땅으로 간 육과 하늘로 간 뭐예요? 영이 합쳐져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할렐루야! 예. 언제?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아판테시스, 헬라어로 아판테시스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도시에 손님이 오면 먼 곳까지 나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먼 곳, 우리 말로는 마중 나가는 거예요. 먼 곳까지 나가서 환영을 하고 그 도시까지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볼까요? 바울이 로마 근처에 왔을 때에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이 거기까지 가서 뭐요? 환영하고 로마까지 인도했다는 것이 아판테시스,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구름 타시고 어디에? 공중에 재림을 하십니다. 이때 먼저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휴거, 공중에 올라가죠. 휴거에서 누구를 맞이하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디로? 지상에 재림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 주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휴거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먼저 죽은 자라도 살아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한다는 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늘 내일 오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 중에 하나가 먼저 죽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먼저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한다는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을 다시 만납니다. 할렐루야. 만납니다. 5장 1절에서 11절, 1절, 11절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오늘날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잘 이기는 교회였어요. 그럼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들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들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때와 시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그들이는 누구냐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형제들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단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는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몇 명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몇 명에 뭐한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 때와 시기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을 이단들이 이용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거 알려면 와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근데 이걸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믿는 자들 중에 있는 게 문제예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바울의 아니하나니 5절 말씀. 성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도의 특징 주님이 오시는 것이 밤이라고 하더라도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는 것이 밤이라 할지라도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자들에게는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어느 날에 어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고 한다면 어디에 깨어있어요? 깨어있지 않아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요 마태복음 24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6가지, 7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6가지, 7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성도는요, 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와 시기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지만 마태복음 24장에 6가지, 7가지 현상을 통해서 성도는 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재림이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시 본문에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두 번째,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7절. 자는 자들은 누구냐면 영적으로 나태한 자들. 영적으로 나태한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방종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 의의 흥패, 이것은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어디에 있어요? 머리,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의 소망.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으로 무엇을?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낮에 속했기 때문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은 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나태와 방종이 일으키게 하지 아니함이라는 것입니다. 나태와, 세상 사람들처럼 나태와 방종에 이렇게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덕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나태와 방종에 빠지지 말라. 여러분,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나태와 세상 사람들처럼 방종에 빠지지 마시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6가지, 7가지 말세 현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흐름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 그때 맞이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때와 시기는 몰라요. 어떤 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그 흐름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